이 나라의 민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배 더한 시대와 땅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의인들이,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46절 말씀처럼 그들의 그 원수 마귀, 나라를 어둠에 처하고 망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절단내어서 이 온 세계가 열방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크신 은혜와 영광이 조만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신 말씀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잘 압니다. 골리앗은 성경의 척수대로 따지면 키가 약 290 이상 되는 3m 가까이 돼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모든 창과 무게가 97kg라든가 57kg라든가 그래요. 전혀 뚫을 수 없는 그 난공 불락입니다. 우리 시선으로 볼 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보십시오. 그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인들처럼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택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야료하는 골리앗 앞에 꼼짝 도문하고 모두 벌벌벌벌 떨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려고 하니까 그 형들이 동원하라 그 다윗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의로움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적군이 아니라 아몬에서 내부에서 총질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너무나 무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침략 이전에 이미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면 외부의 적과 싸워도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점점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같이 연약해 보이는 믿음의 한 사람 소수가 있기에 하나도 아직도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건강의 권리야.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권리야. 경제적 권리야. 그런 골리앗이 우리의 삶 속에 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윗을 품어야 돼요. 그런 우리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 나라의 혼탁함의 문제 앞에서 그 골리앗을 상대한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골리앗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은 칼과 창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며 골리앗과 맞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수만 명이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 같은 고백을 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인은 수천만 명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처럼 칼과 창, 그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소식을 봐도 딱 열면 첫 마디 딱 하면 10분 뭐 10몇 분이라도 그 뒤에 상황이 눈에 선하게 때 앞부분만 딱 보면 딱 덮어버려요. 길게 볼 것이 없다는 거죠. 스토리가 전개가 빠릅니다. 그러면서도 답은 없는 것. 결국은 다윗 같은 고백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이게 이 말만이 답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그 군사들 앞에서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늘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말째였습니다. 우리가 뭐 본처가 아닌 부처에서 났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당시 유대 사회는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사회는 뭐 첫째, 둘째가 아니고도 말째는 거의 취급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자녀가 있다 하니까 이새는 7 아들만 데려다 놨습니다. 다윗은 말째 했을 때는 그 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독의 영성이 있어야 되죠. 한때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이 사막의 영성에 대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 붙들어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가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고독을 친구 삼아야 돼요. 그 고독 속에 부부가 같이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독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고독의 영성을 이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꺼내진다는 거죠. 다윗은 그 고독의 삶을 하나님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뺏으러오는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과 입에서 약을 구했다 하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윗이 굉장히 민첩해야 돼요. 짝대기 하나로 그 큰 사나운 맹수들의 급소를 찌를 줄 알아야 돼요. 물맷돌을 평소에 얼마나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 감고도 어디를 탁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만이 고독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선포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시작부터가 일반 군인들하고 달랐습니다. 골리앗이 말하죠.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선언합니다. 아니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전쟁의 방식이 일반 군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환경이 좋잖아요. 환경을 이게 보고 그 환경과 조건을 계산하고 달려갑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안 가죠. 그래서 가능성은 항상 타진해보고 따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잖아요. 물론 인간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 앞에서 우리는 그 염려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골리앗이란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토세해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강이고 건강이고 서보이고 부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시작으로 우리 시작하며 출발하며 스타트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는 믿음은 두 번째,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상황보다 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평소에 자신과 함께하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오전에 살펴봤던 사울, 다윗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보는 이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못 이긴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거 문제없다. 저거 이긴다. 우리도 신앙생활, 우리 가정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이고, 택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 신앙의 몇십 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뭐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뭐 혈연, 지연, 학연, 여러분 가진 스펙,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나 이 말이죠.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엘락골짜기에서 그 골리앗의 야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그 고독한 영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트레이닝이 멋지게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저로 있어야해서 그 과정을 고난 가운데 이겼다기보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잘 견뎌내 오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들었는데 이제 선수들이 훈련하는 트레이닝장이 있다고 합니다. 실내인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태극마크를 달고 들어가는 것이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딱 학교에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선수촌장이 어느 교회 권사인데 선수들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하나 하면요. 그래서 금메달이 왜 가치가 있는가? 이게 훈련할 때 토할 때까지 훈련을 한답니다. 격동에 훈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토할 정도로 훈련을 하고 끝까지 견뎌서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한대요. 그 감독과 코치의 말에 100% 순종하면서 토할 정도로 밥을 먹고 없어도 토해내면서까지 그렇게 매진하고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남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끝까지 남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낼 가능성이 99%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훈련할 때 내가 토할 정도 훈련 누가 뭐 위로해주는 사람도 감독은 채찍질만 하고 더 해라고 하는데 그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고 우리가 이 십자가 로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점이 있습니까? 그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고 때로는 구토를 하며 때로는 구불며 때로는 박 터지고 피가 나기도 하면서 이까지 우리는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 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견뎌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왔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이 너무 크다.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해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드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레드카라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제자는 레드카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넌크찬들과 세상과 종교인들과 같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상황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너를 알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이고 당신이 기도한다고 천만에 좀 있어봐.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참 저와 여러분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연락 골짜기에 있는 우리라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던지는 과정까지는 다윗의 몫이지만 던지는 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문제를 향하여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할 일을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게 돼요. 아멘. 우리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나라의 혼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의인이 일어나도 내부에서 탁상 눌러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다윗이 보면 시작만 하나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도 끝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인간이라고 교만해 줄 수도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다윗은 성벽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보고 그에게 힘을 취하게 됩니다. 그 남편을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무참히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다윗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서 갔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그 직은 앞에 그대로 꺾어놔지고 심장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죄 속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주상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들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 허물이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이 뻔뻔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뻔뻔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끝까지 가는 이 믿음, 이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칼과 창,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스며들어 있죠. 믿음은요,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을 하죠. 사울 역시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를 세운 제사장 엘리 아주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엘리도 사울도 자기 방법으로 자꾸 바꾸고 갑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의 시간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작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힘들 때도 그랬고 그 과정도 그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면 끝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쳤죠. 백주단에서 자기의 첩과 그 간통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보십시오. 저는 저 같으면 혈압이 올라가 터져가 죽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야죠.
다윗을 그 사울의 편에 있던 그 잔당의 그 시므입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그 요압 장군이 왕이 시저 단판 죽여버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신 것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단순한 인생 문제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개인 김태주 이름으로 사업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와 함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존귀한 삶입니다. 세상이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단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보다는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젊은 애들에게 우리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부딪혀봐라. 그러면 뭐 깨지고 결과가 안 난다. 다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실패하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하면 얼마나 아쉽나. 최선을 다해라.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 어찌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행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조국 대한민국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골리앗을 훈련된 다윗의 믿음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영광을 증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보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이 하나님, 시작만이 아니라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회복의 은총, 승리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